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8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 로마에 있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인데 히브리라는 말이 강을 건넜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민족들이 저 아브라함이라는 저 사람은 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와서 요단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히브리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줬는데 강을 건너왔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역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넓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옛 세상 여기서부터 구원함을 받고 지금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어떤 면에서는 강을 건넌 사람들, 강을 건너는 지금도 계속 매일 강을 건너서 가는 것입니다. 그 강에 건널 때 그 모든 옛 것들은 거기 다 씻어버려요. 거기 다 잠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옛적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비롯해서 그 선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언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완전한 계시가 완전한 말씀이 아직 오질 않았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이제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율법도 주시고 또 모형과 그림자로 그런 성전, 성소도 허락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건 완전한 것이 못 되고 부분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구약시대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시대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말세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가 마지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만 말세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오신 때부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지구를 방문하신 겁니다. 이 가장 큰 사건이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이게 달력이 이게 지금 바뀌었는데 그 200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시대 말세 중에서도 또 맨 마지막 말세지 말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완전한 말씀이 오신 겁니다. 더 이상의 이제 말씀이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모든 그림자로 약속으로 줬던 말씀이 예수님 오셔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마지막 말씀이 완성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구약에 한번 다니엘서 9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0페이지입니다. 구약 1250페이지 다니엘서 9장 21절로 2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70년 만에 너희를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 70년 되면 우리가 해방되는구나. 그걸 그 속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걸 우리를 위해서 좀 꼭 이루어 주실 것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잇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 백성의 위치, 그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는 뭐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지고 신앙생활도요. 하나님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냥 뭐 하나님 뜻 별로 관계없고 그냥 마음대로 살면은 그 주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내게 되지를 못해요. 근데 이 말씀 약속이 주셨구나. 이 주님이 이렇게 완성해 놓으셨구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개인 심령 속에, 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다니엘도 그걸 깨달았지만 70년 만에 마치리라 곧 오지만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17절에 보면요.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때 느부갓네살 임금이 완전히 그 성소 불살라 버렸잖아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다 버렸어요. 자, 그런 황폐한 성소에. 그래서 여기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모든 걸 용서하시고 모든 죄 문제들 주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행하시옵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우리 의를 의지하고 내가 잘나서 이걸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며니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이런 태도를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갈 때 주님 반드시 성령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경험을 해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즉각 응답이 왔죠.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이런 응답은 이거 한참 몇 주간 지났는데 기도 시작할 때 응답은 내렸어요. 어떤 때는 저도 기도할 때 이거 뭐 한참 며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래, 아이 그만둘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다가도 이 말씀이 꼭 생각나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했다 벌써. 그 아마 다니엘이 말이죠. 예? 첫날 기도하고서 며칠 안 돼서 아유 힘들다. 이거 하나님 응답도 별로 없다. 중단했으면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 것 같아요? 안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오늘 보니까 여기 놀라운 응답이 왔는데요. 이게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받을 것만 여기 예언 기도의 응답이 온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이 앞으로 올 이 메시아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가 오셔서 이 온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이 교회 2000년 동안 예수님 초림 때뿐만 아니라 재림 때까지 이루어질 사실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주님 앞에 구할 때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구하면은 내가 생각한 것, 구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내 심령의 문제뿐만 아니죠. 근데 오늘 여기 뭘 이게 응답을 해줬느냐 하면 23절에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젠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건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성전, 성, 이 교회까지도 포함을 해서 신약시대 이 70일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이 70일에가 이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그 언약을 그 기한을 예언해 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근데 정하였나니 뭐가 맞춰져요? 24절 한 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거 죄악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상과 예언, 이 구약 시대 선자를 통해 하던 예언, 약속이 전부 이게 응답된다. 근데 그 누구를 통해서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 죄악이 영속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이상과 예언이 다 완전히 응해져서 완성됐습니까?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분이 마지막 말씀이 되신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육신이 돼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피 흘려 죽으실 때에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예언자들 통해 예언하던 모든 약속과 이상과 모든 모형과 그림자가 한꺼번에 다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죄인임을 깨닫고 저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 완성된 말씀을 마지막으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 주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어떤 경험이건 어떤 그런 환상이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모든 생명과 모든 여러분과 저의 필요한 것들이 다 주어진 것이에요. 그 날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마지막 말씀이 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아까 이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히브린이라는 말이 강을 건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그 요단 강물 속에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거기다 세워놔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뭐예요? 나올 때 또 돌을 몇 개 가지고 나옵니까? 12개. 그 12지파를 상징해. 오늘 영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 12지파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12개 돌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거기 세워놓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죽으실 때 거기서 모든 것을 여러분 완성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시작과 끝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예요? 거기 여러분과 저의 옛 죄, 여러분과 저의 죄, 여러분 그게 이제 이 머리로는 지금 아직 안 믿어지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과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뭐예요?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죄도 완전히 다 사해져 버렸어요.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 과거에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거기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죄와 옛사람, 내 자아, 이 모든 것들, 문제들 다 거기서 장사진에 끝내버렸는데 끝나는 동시에 그게 뭐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나는 동시에 뭐가 됩니까? 시작과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시작과 끝이 되는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속했던 것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들, 죽음들, 슬픔, 질병들 이런 모든 옛 것들은 사탄에 속한 것들은 다 거기서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동시에 그걸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연합할 때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새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끝이면서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끝났지만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 사탄이. 이제 내가 승리했다 했는데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모든 죄와 세상과 사탄을 끝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천국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과 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이 죄인인 내 죄, 내 옛사람 저기서 끝났구나.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 버리면은 뭐예요? 내 죄에 속해지면서 내 속에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그 거듭날 때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과 저에서 계속 끝나고 시작하고 강을 계속 건너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아이고 나 이제 한번 건넜으니까 끝났다. 시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계속 건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형제들 어떤 그룹에서는요 그런 그 주장을 해요. 좀 성경적이진 않는데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건 한 번만 거듭나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경험 가운데서 뭔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그랬잖아요. 계속 새로워지는 경험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 남아있는 것들 있을 거예요. 막 저 붙잡는 게 있어요. 아직도 끈끈한 정이 있고 아직도 잘못한 것들 뭐 이게 옛날 이런 것들 이런 거 후회되는 것도 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가차없이 주님 요단강의 십자가 아래 장사 지내셔야 됩니다. 그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옛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이 내가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리고. 그 바울이 옛날 그런 경험을 했단 말입니까? 지금도 옛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일은. 한 일, 육신의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 예? 그 무엇가 자꾸 나를 붙잡는 게 있잖아요. 예? 뭘 이렇게 자꾸 뒤에서 붙잡는 게 있어요. 가차없이 이것들도 이런 문제도 이런 모든 내가 실수한 것들도 모든 것들 옛 것은 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장사신해 버렸다. 여러분 뒤에 던져버리고 여러분들 예수 안에 주신 것들을 붙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강을 건너셔야 돼요. 그게 새로워져요. 자, 이게 바로 히브리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보시면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육신 하신 사실과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뭐예요? 광채세요.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 참 모모한 일을 많이 했는데 장난이 심해가지고 그 해를 갖다가 여름에 그 해를 바라보면 눈이 어떻게 돼요? 금방 눈이 부셔서 잘 못 보시죠? 저는 내가 해를 정면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도전을 해가지고서 다 바라보고서는 눈을 부신데도 안 감고 끝까지. 가만 생각하니까 무식하게 했어요. 잘못하면 눈이 잘못될 뻔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저 해 자체를 바라보면은 이 눈이 멀어요.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체 본체를 여러분 가져가 만난다 그러면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직접 보면은 즉사해요, 죽어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 죄 많은 이 육체를 가지고 만날 수 있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지금도 보지 못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직접은 볼 수 없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볼 수 없는데 그 뭐를 볼 수 있냐? 그 빛으로 오시는 그 빛살을 바라볼 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자, 그 전에 한번 그런 예를 한번 들었는데요.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우리 학생 때 그 과학 시간에 그 프리즘이라고 하는 곳이 보면은 이 빛 자체는 볼 수가 없는데 그 프리즘이라는 거 이렇게 싹 빛 가운데 비추면은 거기서 뭐예요? 뭐가 7가지 색깔이 쫙 비춰져요. 무지개 색깔이.
예, 그 우리 항상 그 외웠는데 시험 빨주, 노녹, 파남보,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녹색, 파랑색, 남색, 보라색. 요 7가지 그 빛이 쫙 비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은 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 많은 사람, 죄인 많을수록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을 때 날 위해 피 흘리셨구나 죽으셨다는 진리가 실제가 될 때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됩니다.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본체는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형상으로 나타나십니다. 인격으로 인격화돼요. 형상화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보시면요,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난데 그 뛰어난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여기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여기 아름다운 이름이 뭘까요?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뭐라고요? 네가 내 아들이라. 천사들은요, 죄가 없지만은 종입니다. 아까 7절에 보면 천사들에 관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또 그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은요, 14절 그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천사들을 굉장히 모셨어요. 아주 그 천사들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렇게 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종으로 보내졌다. 구원 얻을 후사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이번에 여러분과 저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안에, 이 교회 안에 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천사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 천사들,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천사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죄 없고 거룩해도요, 능력이 많고 지혜가 있고 지금 우리 육신이 입고 있는 우리들하고는 월등하게 아주 뛰어난 그런 존재인데도 아들이라는 이름을 영원히 못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죄를 많이 짓고 허물 많고 맨날 쓰러지고 맨날 실수하고 그렇잖아요. 실수가 많잖아요. 허물 많고. 그런데도 죄 많은 우리인데도 예수님 피만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거듭나게 되면은 뭐예요?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으면은
그 왜 귀중하냐? 이 만유를 후사로 받으시는 만유의 후사이신 예수님과 같은 그 모든 유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뭐예요?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건 시편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 예수님 한 분만 아들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 안에 포함된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동등된 신분을 받은 거예요. 누구와 똑같은 신분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을 받은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요. 예,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이거는 다윗이 성전을 좀 짓고 싶을 때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낳을 아들 솔로몬이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다윗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예수님 피로 거듭날 때 이 속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전엔 사탄이 들어와서 이 지옥이었는데 사탄의 성전은 이젠 누구의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은 이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귀중하냐? 오늘 이 본론에 한 가지 좀 생각하고 기도를 하겠는데요. 이 8절에 이 8절 9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묘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천사들은 바람으로 영들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는데 근데 여기 8절에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여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그 천사장 중에서 뛰어난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분명히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여 부른 겁니다. 주의 보좌가 이게 예수님 보좌를 말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묘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여기 1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것으로 원수가 발등상 될 때까지 이건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이 원수 사탄을 발등상 발밑에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내 우편에 앉았으라.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0장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10장 구약성경 885페이지입니다. 구약 885페이지 시편 110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내 주는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른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장차 예수님 오셔서 죽으셨다 부활하실 것을 이제 보시고 말씀한 거예요. 성령으로 미리 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에 앉히셨냐면 하나님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히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서 뭐예요? 같이 승천하고 같이 앉아 있어요. 앉으셨어요. 여러분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제가 늘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디에 앉아 계세요? 틀려도 되니까 어디 앉아 계신 거예요? 삼성교회 교회당에 앉아 계시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것만 사실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죽었다가 피 흘리고 죽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여러분과 저도 거기 앉히셨어요? 안 앉히셨어요? 말씀은 잘 하시는데 생활할 때 보면은 안 앉은 것 같아요. 그냥 여기 땅에서, 이 땅의 환경에 여러분 앉았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정사 권세, 사탄의 권세,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말이죠, 그 막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풍랑과 바다에 막 일어나가지고 거기 배가 막 흔들리고 할 때 산에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습니까? 뭘 밟고 오셨어요? 물을. 그 물 중에서 무슨 물이에요? 바닷물이. 파도를 밟고 오신 겁니다. 그 파도, 높이 막 풍랑이 있는 파도. 그냥 잔잔한 물을 밟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런 파도 타는 분들 있어요. 이 파도 많이 높을수록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이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주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걸 분명히 보고 깨달아 믿음으로 나가는 분들은 오늘도 세상의 모든 파도를 밟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점점 깨닫는 것은 나는 점점 끝난 다음에 뭐예요? 내게 오는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 이 환경에 오는 모든 근심, 염려, 이거를 여러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에 나의 자리를, 하나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한일서 5장에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지금도 계속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새해는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 모든 것을 밟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디 높은, 어디 신령한 사람들, 뭐 사실 금식에서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앉으라 하셨도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2절에 보니까 그 앉은 사람, 야, 이거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은혜를.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구나. 이걸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이 권능의 홀이 뭐죠? 이게 바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두나미에서 다이나마이트를 말해요. 그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런 예수님 머리 되신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우편에 앉으라 할 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만 앉은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같이 앉힌 가 된 겁니다. 오늘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지금 성령 시대예요. 오늘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오늘 거듭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이 권능이에요, 이분이요. 이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일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 주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사해집니다. 오늘 날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권능으로 오신 예수, 보호자에 앉아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모실 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이슬 같은 주의 은혜가 승리의 놀라운 죄를 이기는, 이 환경을 이기는, 파도를 밟는 이 놀라운 삶이, 이 부활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해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여러분 좀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높이 들리신 주님, 날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 안에 나도 같이 죽고 부활하고 보호자 하나님이 앉으신 그 주님 바라보고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어둠, 염려, 두려움, 이 모든 문제들 다 딛고 승천하는, 초월하는 귀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뒤의 건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오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녁 시간에 주님 말씀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며 본질적으로 지옥의 죄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주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영원한 속함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십자가로 우리 속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거해 주심을, 건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놀라운 주님이 오늘도
날마다 강을 건너는 이 십자가를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들이 돼서 날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